열심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 새남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첫째가 예배 모임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2주 전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주님의 집,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번역이 이제 주의 전인데, 이제 원래는 주님의 집인데,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삼켜진다. 이 말씀이 시편 69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의 열심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어요. 자, 시편 69장 9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제자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고서 이게 생각났대, 이 말씀이.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선포한 이 예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을 정말로 사모하는 분이구나. 그 열심이 대단하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걸 보고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이런 열심이 있네. 즉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돼 있다는 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사모하지, 다 돼 있으면 뭘 사모한다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뭔가 액션을 막 취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지. 그 열심을 우리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열심을 품고 그렇게 열심을 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타락한 성전을 예수님이 목격한 후에, 타락이 뭐냐면 이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근데 엄청 크게 정말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곳에 구경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다 알듯이 이 성전은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마당에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과 마당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이 성전 마당에 온갖 장사치들, 환전상인들,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이 막 가득 차서 막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걸 보고 열받은 거예요.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이 집은 아버지 집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예수님은 이걸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함이에요. 근데 그냥 성경대로 했어요. 17절에 앞에 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주의 전이라 했으니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함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구릴로 만드는 녀석들아 하고 막 화를 내시면서 다 환전판이 뭐니 장사치다 다 폭력을 써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런 어떤 채찍 같은 걸 막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면 깡패지, 예수님이 깡패지. 예? 6월절에 이런 거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의 저런 면모가 있었나? 보니까 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치의 소굴로 만드는 걸 보고, 그것을 절대 보지 않고 그냥 몸싸움을 해서라도 그거를 제지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열심이 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구나 하고 시편 69장 9절 말씀이 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집을 아직 건축이 다 됐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아닌 거지. 아버지의 집을 상징하는 모형이지. 아멘? 그렇죠? 거기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성막 성전은 바로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조차도 더럽히는 것을 예수는 보지 못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외치면서 성전 정화를 했단 말이지. 자, 이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저렇게 몸싸움까지 하면서 정말 어떤 매를 맞고 정말 엄청 위험한 일이잖아요. 혼자 몸으로 그 몇만 명 있는 그곳에 헤쳐나가서 온갖 그 상전 돈 환전 바꾸려면 자판도 깔았을 거 그걸 다 발로 차고 막 뒤집어 엎으니까 그냥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저는 이 내용을 전체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새삼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자, 시작.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철거되는 예수.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 새남교만이 이민주 목사만이 쓰는 말이고 여러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몸된 지체들도 그분들만이 이 내용을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철거되는 예수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이제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라보잖아요. 아멘? 이게 허물어라 이거예요. 철거라 이거예요. 이 성전을 철거해라. 이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놓은 것을 임마 네가 어떻게 새로 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철거해 니들이. 내가 지어버릴게 3일 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몸으로 상징된 성전을 철거하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철거하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뭐예요? 제사하는 곳이죠. 예수님이 왜 왔어요?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제물이 되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의 원형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지으려면 이게 정말 거의 7천억, 8천억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 8천억 이상이 들어야 이 건축물에 정말 이것은 모형이고 그 원형은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을 니들이 헐어야 한다 이거야. 유대교인들이. 니들이 지었으니 니들이 헐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버리겠다. 지금 이 엄청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받았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지어지는 3일 만에 지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도 더 이상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 엄청난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철거해야 돼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자,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임시 거처예요. 우리가 계속 영원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을 단독주택을 건축한다 봐요. 아니면 아파트를 건축한다. 여러분 지금
1년 있으면 이제 다 건축해서 들어가. 근데 그 전에 살 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세를 내고 여러분 어떤 집에 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건축되기 전에 잠시 사시는 집이에요. 근데 영원한 집을 이제 건축을 한대. 그럼 뭐예요? 건축하려면 그 집을 철거 거기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누가복음 4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뭐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죠. 성령의 안에 충만하게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본 것처럼. 자,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을 그냥 박집사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영혼 안에 있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예수님은 뭐다? 성부와 성령이 거하는 집인 거예요. 전인 거예요,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있잖아요. 근데 이 전을 뭐예요? 말고 다른 집이 또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성부와 성령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하는 집인 예수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미 하나님이 집이 있는데 또 사모해. 그럼 뭐예요? 또 다른 집이 있다는 거지. 지금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의 몸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 말고, 이거는 겨우 33년 반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었잖아요. 이거 말고 뭔가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아무 하자 없이 거하는 집이 필요한 거지. 이 집은 배고프면 밥 먹여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여러분 뭐 옷도 입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좀 뭐 아프기도 하고 말이야. 또 금방 늙어가고. 그런 몸이 아닌 영생하는 새로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건축하는 날이 온 거야.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이제 이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입어버린 육신의 몸에 이 성전이 철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니들이 허물으라 해요. 그러면 내가 딱 3일만 줘. 딱 3일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게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 20절 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쟤들도 마찬가지야. 이 새롭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정말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것에 쟤들도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막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야, 예수님 더 열받는 거예요. 저 성전은 뭐예요? 무너져야 할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헤롯이 환심을 백성들의 한마디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지 마음대로 크게 지어버린 거야. 그리고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어가지고 하여튼 최고의 화려하고 최고로, 그래서 돌 사이에 금을 넣어서 벽돌을 이렇게 하나의 성전 돌을 쌓아서 성전 이 금이 무르니까 마치 그걸 시멘트 삼아 이렇게 실제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온갖 화려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그 양식을 떠나서
지 어떤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크게 더 많은 금을 쏟아붓고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려면 거의 7천에서 8천억 든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그 성전에 가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에 한마디로 상징하는 모형물이고 상징물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인데 그래도 깨끗해지만 그러나 여기에 너희들의 모든 것이 꽂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허물라고 하는 거예요. 철거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로운 완전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찬가지야. 지금 제가 새벽에 하나 시리즈 56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5번 했고 아마 한 2번 더 해야 될 텐데, 예,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번에 그냥 다 완전히 다 오픈해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철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몸에 모여서 제사는 이 성전은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어라, 이건 자기 육체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이 허물어져야 해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제 영원히 영존하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네. 오늘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일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오늘날 가톨릭 구교는 말할 것도, 가톨릭 구교의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너무 고상하고 최고의 작품들이에요, 진짜. 예. 저는 한국에서는 성당 들어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미국 가서 자꾸 성당을 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지만 가봤어. 와, 성당에 들어가면 길을 못 찾겠어요. 미국에 있는 성당도. 유럽 성당 가면 얼마나 더웠어. 길을 못 찾고 모르겠어. 이 단내 표지판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그거 못 나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잡한지. 성당도요, 그 예배당도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 전부 작품 다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많은 구교인들은, 가톨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인들도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내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성전만 사랑하고 붙잡고 있어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철거돼야 돼요. 이게 철거가 되어야만이 3일 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2줄만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된 유대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과 같은 상징물로서 이스라엘을 언약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새벽에 교회된 정체를 완전히 이번에 다 오픈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체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 창전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 혼들부터가 교회였다고 이번에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 부름받아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입주하기 전까지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약속을 따라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모여진 그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뭐다?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유대교가. 그 광야교회, 유대교의 상징물이 뭐다?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고 한 아버지의 집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는 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준다고 하면 다 몰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동하여 와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 자아가 들어가는 자들이 뭐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신 성전 집이었어요. 33년 반만 쓰는 집이었단 말이야. 아멘. 그 전에 창세한 그리스도는 몸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생명이요 말씀이요 성전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아니고 육신의 몸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영생하는 부활의 몸 안에 자기 아버지와 성령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모셔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이 열심이 뭐야? 이 열심이 아까 말했죠. 이 열심이 이 주의 집을 삼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킨다고 그랬죠. 그 삼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죽음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69장 9절만 아니라 다 전체를 읽으면 모두가 다 순환과 고난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69장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비추도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니까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전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다 비방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아버지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몸이 뭐다? 아버지 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온갖 침뱉은 것 저주와 능멸과 수치와 모멸과 비방을 받으며 온 더러운 것을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자기 혼에 짊어지고 장렬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삼킨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넘겼어요. 예수의 몸에는 성소가 있고 예수님의 영 안에는 지성소, 아버지가 거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지성소가 열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42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것이 뭐예요? 이 쓴 잔,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잔에 예수님의 이 몸은 또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24장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에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돌이 이렇게 벽돌이 쌓여 있잖아요. 그 돌이 우리처럼 많이 벽돌이 하나가 이만치 큰 돌이에요. 큰 돌 원석들이죠. 그 돌들이 하나도 안 다 완전히 해체가 되게 무너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났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또 성전 건물을 나왔는데 또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제자들조차도 이 새롭게 지은 성전에 그냥 마음이 꽂힌 거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꾸 이걸 세워. 그러니까 예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이 성전을 가리키니까 2절에 말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 이 모든 것을 지금 성전을 봤는데 진짜 성전을 못 본다 이거야. 이 무너지는 성전인데 계속 세워지는 성전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계속 세우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야 이거예요. 니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 가짜다 이거예요. 나는
내 지금 인간의 몸이 있고 나 그리스도는 저 성전이다. 제사는 성전. 이게 내가 죽음과 함께 저건 다 무너지고 없어. 니들은 왜 저걸 그렇게 좋아하냐 이거야. 저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제 관심 끊고 무너뜨려라 이거예요. 자, 계속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3일 만에 너희들이 허물면 내가 건축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은 뭐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은 잠시 임시의 집을 예수님이 원했던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집을, 이것을 건설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철거시킨 거예요. 자기를 철거해, 정말 철거의 대상으로 놓고 잔인하게, 정말 처참하게 자기가 찢기고 정말 그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교회들의 집이 되는 예수의 몸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집을 철거하고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가 철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혁명적인 지금 말이죠. 이게 우리 뭐 여기 좋은 친구들도 있고 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혁명적인 말인 거예요.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에요, 혁명.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이 말 뜻을 몰랐다. 나중에 그 무너지는 성전이 예수의 몸이고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았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똑같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사는 지자들만큼은 예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아버지 영원한 집된 몸된 교회는 세워짐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부활하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시작된, 건축이 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이 바로 이 건축이야. 로마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분이 육신의 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육신의 몸은 이제 그 다음 집을 건축해서 철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선포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 공포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존재들에게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공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된다?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 이 몸 안에 성부와 성령, 성자가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주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이제 임시거처가 아니죠. 이 집은 영원한 집이 된 거예요. 아버지 영원한 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여기 관계 있어요. 좀 있으면 말하겠지만 일단은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한다.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해. 이 아버지 집을 건축하기 너무 원했어. 이것을 위해서 장렬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철거 대상으로 두고 죽으신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미리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거죠. 지금도 살고 앞으로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야죠. 네. 그럴람보다 우리 옛사람이 철거된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하며 죄사함받고 저주를 여러분 사함받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불통과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질병을 사함받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있던 교회였던 성전이었던 나도 철거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 부활함과 연합한 몸으로 여러분이 건축이 돼요. 미리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미리 알고 지금 이 말씀 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집이 되는 열심이 여러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열심이 있는 자만이 뭐다? 나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버릴 수 있는 거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사람체들은 철저히 이것을 실천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아들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본성들이 아직 여전히 있어요. 예배당 오는 것보다 아니면 놀러 가고 싶고. 네, 이 시간도 여러분 많이 결석했잖아요. 네, 그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석하면 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성부와 성령이 영원히 거하는 집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길 사모하는 열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맺은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의 건축은 아직 완공된 것이 자,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는 집은 뭐예요? 완전 맺은 거죠. 끝난 거, 공사 끝났어요. 아멘. 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 이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여러분 거하는 공사가 완공되어서 지금 아버지, 성령, 성자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건축은 아직 완공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어디까지다? 이렇게 부활의 몸이 돼서 3일차 의 몸이 되는 것까지가 아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한 공정이 또 남아있는 거야.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일을 해보려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 그 다음 읽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으로 거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한 잠깐요. 이거 복음을 오타예요. 하나님이 그냥 붙이세요. 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한 몸이 되어 함께 사는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거였어요.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까지가 주의 전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한 집으로 같이 건축되는 것까지가 건축 설계에 하나님의 영원부터 그 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설계에 이미 이게 약속된 설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그 죽음의 엄청난 과정을 3일 동안 거치면서 부활하신 몸이 건축의 완성이 아니었고 우리까지 들어가서 한 집이 되는, 아버지 집이 되는 것까지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공정을 바로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썼지만 제가 써도 너무 잘 쓴 거예요. 막 내가 써놓고도 막 감탄했어요. 막.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을까? 한국어로. 어? 여러분 이게 한 줄이 별로 같지만 나는 완전 여기 심장에 녹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3일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마지막 남은 공정을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난 너무 멋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바로 마지막 남은 공정의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2절과 3절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부활의 몸을 위해 3일째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되어버린 거야. 얼마나 이제 기뻐.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죠. 근데 예수님의 이 건축 사역, 이 공사, 이 건축 공사에 이제 모든 설계도 아까 말한 마지막 공정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이 약속을 믿는 모든 부름받고 택함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이 몸에서 한 몸으로 사는 이 마지막 건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간다?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 간다? 왜 가요?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있어.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 집에서 거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집에 너희들 거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집을 건축하러 올라가는 거야. 가서 있잖아, 내가 그 건축에서 아버지 집을 건축해서 거처로 내가 만들면 가지고 내려올게. 내려오는데 그냥 안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들을 부어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면서 내가 그 거처를 가지고 내가 내려올게. 그럼 있잖아,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 한 명을 전부 약속을 믿는 너희들, 약속을 믿는 너희들이야, 제자들. 이 약속을 믿는 너희들만 다 내게로 영접하겠대. 영접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 아버지 집에 너희들도 거하여 나와 함께 살게 하겠대.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이 건축이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이제 이 건축이 끝났다는 건 이제 폼 전체가 끝났다는 거지, 공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뭐야? 진짜 공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아버지 집으로 건설해내는 이 이제 디테일한 인테리어가 시작되는 거야. 틀은 다 끝났어. 다 라멘조로 다 끝났어. 근데 이 안에 하나 벽돌 하나를 다 올려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지는 그 건축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탕 위에 성령께서 지금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뭘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그렇게 세워져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발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보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요. 왜 소리 지르냐, 설교하는데. 무지 절제하는 거예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 좋아서. 여러분 좋으면 소리 질러 안 질러? 좋으면 소리 질러 안 질러요? 로또 됐어, 로또. 소리 질러 안 질러? 안 질르지. 누가 뺏어갈까봐. 나 로또 안 맞았어, 그러겠지. 좋으면. 여러분, 그리고 급하니까, 긴박하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보다 아버지의 집을 건설하는데 누가 거할 집? 여러분까지 들어와서 거할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10일 만에 건축 끝내고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집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영접받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뭐요? 당신의 몸과 같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죠. 이게 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라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왜 소리 질러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싫어요,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내가 왜 소리 질러요? 성격. 원래 그래. 아니야, 나 원래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별명이 무게라니까요. 목소리 딱 깔고. 내 목소리도 좋아요. 지금 이제 취해서 그렇지. 다 내 학생 될 때 나보고 성우라 해서 성우. 목소리 좋다고. 왜 소리를 이렇게 지르죠? 예,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왜 여러분도 소리 지르면서 아멘해요?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분은 아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갑니다. 세 번째 선포합니다. 제목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성도들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열심, 내가 왜 이런 열심이 있죠? 왜 이렇게 이것을 해서 정말 이게 고집스럽게, 어떤 고집스럽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죠. 그게 내가 2004년도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10가지 선포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새롭게 사명은, 여러분 다 그때 있었던 분 있었잖아.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와, 내가 보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이게 사명이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게 이게 사명이었구나. 여러분, 나는 계속해서 지금 20년, 21년째 여러분 계속 새벽이고 계속 아버지께 말씀 받고 내가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정해서 정찬을 차려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1도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싫은 분들은 여러분 떠난 것이고, 이걸 가치를 알아본 분들은 정말 이거 열심을 내야 분들 여기 이렇게 남아서 여러분 열심을 더 내야 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웅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끝내 반석이 되죠. 모퉁이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님이 끝내 뭐예요? 요긴한 반석 산돌이 되시죠. 모퉁이 돌이 되시죠. 그건 누구예요?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위에 건축이 끝났더니 뭐예요? 그 위에 교회들을 전부 나의 교회들을 다 데려다가 여기다 세워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건축.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다 되고 싶다 해서 여러분 반석으로 왔잖아요. 지금 아멘.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연을 여러분 들었고 이걸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구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지금 정착을 했잖아요. 아멘. 이것이 뭐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바로 아버지 집으로 건축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들을 다 불러다가 한 반석 한 돌 페트라 한 페트라 되도록 여러분 지금 건축 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 3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전 성전은 터가 없었어요. 터가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제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지어지는 완전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터가 있어야 돼요. 그 터가 뭐예요? 반석이시며 머릿돌이신 산돌이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만이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터만 있다고 지어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의 형상을 같이 이루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약속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 금, 은, 보석이라고 그래요. 이 금, 은, 보석은 뭐예요? 그 터이신 반석의 광석 같은 광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했냐면요, 금, 은, 보석은 상품이 되려면 그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순결하고 정결한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본으로만 되어지는 그런 지체들만이 뭐다? 한 몸, 한 반석, 한 성전으로, 한 집으로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형질을 가진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 나무나 가지나 지푸라기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서 제대로 건축이 되는지 보아서 다 태워서 태워 없어지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태워서 한 녹아져서 같은 한 금, 한 은, 한 보석이 되는 그런 반석만이 여러분 한 몸이 되게 하는 건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쌓는 동시에 우리에게 들어온 이 불순물들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로 치리로 여러분 불로 여러분 시험을 해서 여러분 녹여내고 빼내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지금 건축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벽돌이 들어가는데 안 맞으면 뭐예요? 벽돌쟁이들이 막 깨잖아요. 탁탁탁 깨져 밖에 딱 해서 탁 집어넣고 쫙 발라서 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사람의 인간적으로는 다 깨지고 무너지고 빼지고 사라져야 이거예요. 철거돼야 이거지. 계속 철거되고 그리스도의 요소로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버지 집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고전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누구다 뭐다 이제 이 그리스도 터에 세워진 여러분들은 보석, 은, 금으로 지금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 산돌이신 모퉁이돌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가서 뭐요? 그 돌과 똑같은 산돌이 되라 이거요. 그래서 뭐가 되라고? 산돌이 돼서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라고. 할렐루야. 정확히 말하면 성부가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성자가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이거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렇게 창세 전부터 부르고 택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모아서 이런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우리고 믿으라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하나님이 지금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정말 100% 난 그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만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싫다는 분들은 탈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난 여기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여기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히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잘 건축이 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비결을 말해줬어요.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 소망의 자랑이에요. 소망의 확신, 소망의 자랑.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소망이야. 이 소망만을 굳건히 잡으라 이거야. 이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라는 거지. 그 소망이 뭐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우리도 그리스도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집이 되고, 그리고 그 몸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의 확신, 여러분 확신합니까? 소망이 이루어질 걸? 이 소망에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그걸 굳건히 잡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케이. 예배 4장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12,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자라는 게 뭐다?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을 막 2억 들여서 막 정말 엄청난 좋은 몸으로 만드는 것보다 억만 배 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자랑스럽다면은 그렇게 되는 것에 모든 어떤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라 이거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관계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열심을 내서 하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인 거예요. 예배서 4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직분자들을 세운대. 담임 목사를 위시로 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자들 쫙 세워놓겠대. 그들을 통해서 뭐 하겠느냐,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말씀과 생명과 치리, 양식을 다 모든 천마디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사들과 뭐 리더들을 통해서 온 교회 지체들이 전부 다 받아먹고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믿음의 그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몸으로 자라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것에 유익합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열심 시리즈에서 예배 모임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1번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모든 순간이 축복입니다. 오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건축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정말 황금기, 정말 우리의 절정기를 우리가 맞아요. 우리의 전성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아브라함은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은 꿈은 꿨지, 소망만 했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서 4장 15,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라는 그 실천 방안은 사실 정말 10분의 1도 말하는 거. 근데 근본적인 것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까지 자라나는 게 아버지 집으로 건설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해야지 우리가 자란다고요? 참된 걸 하래. 참된 걸. 그릇된 거 하지 말고 참된 것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럼 참된 게 뭐냐? 참된 것을 하는 게 뭐냐? 16절에요. 그 얘기에서, 즉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온몸이 각 마디, 제가 첫 마디잖아요. 예, 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말씀과 생명과 양식과 통치와 모든 명령들을 다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서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다 연결이 돼. 이 말씀 동일하게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조는 사람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서 다 들어야 돼. 다 연결돼서 서로 또 연결돼서 붙는데 들어갔더니 다 똑같은 걸 받았더니 우리가 다시 결합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또 한 몸으로 결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 분량대로 결합된 만큼 뭐예요? 자기 지체 분량만큼, 믿음 분량만큼 사역, 즉 역사, 사역을 하라. 일을 하라. 믿음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네? 그게 믿음의 일이 뭐예요? 자, 36개 조항의 비밀의 선포물을 오늘 하나님 명령했죠. 저를 통해서 목장 예배 때마다 선포하겠죠. 이걸 하라면 하는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왔어, 받았어, 분산돼서 분산 말씀이 다시 드라락 돼서 다 우리 받았습니다. 머리까지 보고 올라와야 돼. 그럼 뭐야? 이거야. 왜 여기서 말씀이 오늘 36개장 목장마다 선포하십시오. 학생도 하고 청년도 하고 우리 장년도 하고 다 선포하십시오 했으면 하는 거야. 이게 머리에서 내려온 모든 것이 다 순환되어서 다시 머리가 보고 하고 있구나. 그럼 또 다음 것을 첫 마디 중에서 모든 마디와 모든 지체들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게 뭐다? 이게 참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키만큼 몸만큼 아버지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자라난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것에 어떤 것이 있으면요 하십시오. 근데 그게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것을 회방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은 철거하십시오.